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아십니까?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역사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과 신비를 주고 있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 특히 아라랏산에서 멈춘 노아의 방주는 지금도 많은 곳에서 실제했다고 하는 다양한 관측과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 유무를 떠나서 노아의 방주는 큰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이며 성경의 말씀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음을 반증해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6장과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책을 보면 심판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이야기 역시도 심판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혼란스러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심판을 하실까? 왜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준 후에 천국으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논리인 거죠. 하지만 성경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 그 심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을 하셔야만 했었던 걸까요? 징계와 심판 말고 우리를 제대로 가르쳐 주실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다양한 생각이 들지만 심판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끝도 없는 탐욕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았고 지금도 건강한 방향으로 인류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직까지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 주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죄악과 인류가 지금까지 저지른 수많은 만행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심판하지 않으신 것이 신기할 정도로 인류의 죄악은 끔찍해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타락했고 죄악으로 오염되었는지 말로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애들조차 무섭고 잔인함이 있다는 것을 볼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판의 이야기를 성경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반드시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죽음 이후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출발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무섭고 끔찍한 지옥에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의 잘못된 일을 훈계하고 징계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큰 잘못을 했다면 징계를 줘야 합니다. 때론 야단치고 혼내고 나면 마음이 아파서 자녀를 위해 징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인간적으로는 솔직히 징계를 하고 싶지 않고 야단도 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녀를 바른 길로 옮겨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녀도 그 속에는 죄성과 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릴수록 그 내면 속에 자기애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애로 가득한 사람을 두 가지로 부릅니다. 한 가지는 철이 없다, 한 가지는 애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애로 가득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성인으로 자란 사람은 틀림없이 부모가 징계를 하지 않았거나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직 품 안에 있는 자녀일 때 바르게 훈육하고 때론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징계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의 대상으로 보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의 대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잘못이 있을 때마다 회개를 종용시키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요 최후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죄성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어린아이 같아서 자기애로 가득하며 철이 없고 버릇이 없고 죄로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됨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철없음과 자기애로 가득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징계를 달게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